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77강 스가랴서 서론과 그리고 스가랴 1장 1절에서 5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가 본 환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로 스가랴서의 서론, 먼저 저자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을 지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에 29명 이상이 등장할 정도로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이또의 후손인데 이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유다로 돌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또의 손자인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스룹바벨과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이 전반부 즉 1장에서 8장과 후반부 9장에서 14장으로 나누어지듯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8장은 학개 시대와 동일합니다. 즉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본국으로 귀환한 이들은 주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방해로 2년 만에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재건 공사를 독려하여 주전 520년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전반부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다만 주전 480년에서 470년경으로 다리오 1세가 물러나고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와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 연대,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를 앞에서 언급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반부 1장에서 8장까지는 주전 520년경 학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7장은 주전 518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반부 1장에서 8장은 주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 말씀은 스가랴 9장 13절에 헬라가 언급된 거로 보아 수십 년이 지난 주전 4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각각 다릅니다. 전반부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했으나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의 무지 그리고 도덕적인 불의한 삶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성결되어야 할 문제는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전 완공은 메시아의 영광을 상징하며 그분의 임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가랴서의 특징과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징, 스가랴의 특징으로는 첫째,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많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순 또는 싹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 그리고 목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있을 복음의 부흥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관한 예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는 마치 구약의 요한 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에 있어서 메시아를 언급할 때에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윤리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랴 3장은 그리스도의 속죄과 재씻음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영화롭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속받은 성도의 신앙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스가랴는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말세론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30개 정도 인용하였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세론은 그날로 언급된 여호와의 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성도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통치를 언급하면서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성도들이 거처할 영원한 낙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가랴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 적게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눌 때 전반부는 1장에서 8장까지로 회개의 촉구와 8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눌 때 첫 단락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1장 6절까지로 조상들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6장 15절로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7장과 8장으로서 금식 문제에 대한 베델 사람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단락인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면서 메시아의 강한 거부와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 두 번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생전에 스가랴서에 대하여 모든 예언의 정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만큼 스가랴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는 외적으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성전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 곧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풍부한 기독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왕국과 그의 통치에 대한 영광스러운 소망은 유대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각오를 새롭게 심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어두워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용기와 새 힘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예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순처럼 날 메시아, 그리고 비천하게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심, 그리고 승리로 입성하는 메시아, 그리고 은 30을 위한 배신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의 못 바뀌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신 목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주께서 감람산으로 돌아오실 것임 등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선지서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말론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과,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유다의 적들의 첫 승리, 그리고 유다 지형의 변화, 그리고 주의 왕국에서의 장막절,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성결 등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하룻밤 동안 모두 10가지의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듣게 됩니다. 홍마를 탄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직접적 출현을, 짐승의 4개의 뿔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방의 4 세력을, 4명의 공장들은 심판을, 그리고 청량줄을 가진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청량을, 그리고 하늘에서 여호수아와 사단의 대결을 통해서 죄를 씻어 주실 분의 등장 등의 예언을, 그리고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을,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서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반역을, 그리고 내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3가지 사역을 나타내는 등의 10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환상들은 각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커다란 포부를 안고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방해와 의욕 상실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추진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을 성전에 모시도록 하는 성스러운 일이며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 힘을 모아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와 그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이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먼저 진실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생전에 범했던 행악들과 사악함, 그리고 이에 대해
진노하사 임했던 심판들을 상기시키면서 열조들의 죄악을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복하는 자만이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가르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열조에 진노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은 학개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2개월 후의 일이요, 이미 성전 재건이 시작된 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입한 것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은 사명을 하여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여실히 드러났던 사건은 바로 주전 586년에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나라마저도 멸망당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혔으며 또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난 과거를 다시 상기시킨 이유는 당대의 후손들이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리고 스가랴 1장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여호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언약의 명칭으로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때 용기와 새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열조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과 행실은 상징적인 의미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결국 나라의 멸망을 몰고 온 그릇된 삶의 방식을 가졌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5절에서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조들이 돌쳐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의미와 그리고 스가랴 1장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조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데 열조들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개의 질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서 역사한다는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조들은 주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도 결국은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열조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경탄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신들의 무지를 탄식하는 말입니다. 이때 열조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가 임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조들은 비록 징계를 받은 몸이지만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열조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뒤였기에 이러한 고백이 무의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원히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은 자명해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 뜻은 바로 이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본 환상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들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7장 14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에 8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날은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한 지 2개월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8가지 환상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의 고난을 떨쳐버리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장 13절에는 첫째, 둘째, 셋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첫째로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자를 보았으며 둘째로 네 뿔과 공장 4명을 보았고 셋째로 청량줄을 잡고 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각각의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주는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재건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 중에 네 뿔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4개의 대적자 곧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4명의 공장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4개 국가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들을 심판하사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그동안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보호하사 영화로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원수들의 멸망을 보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장 4절 말씀에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단에게 고발을 당하나 결국은 영광의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장면이었으며,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바로 평화로운 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네 번째 환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내 종 순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이 땅의 죄악을 제하시사 마침내 평화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에서 등대와 일곱 등자는 성전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전 재건이 수룹바벨의 손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두 직임, 곧 왕과 제사장 직분을 말하며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두 직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이전의 다섯 가지 환상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도둑질하는 죄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언약을 거절한 죄로서 이 죄악을 심판하사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에는 이 죄악이 소멸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대표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여 언약을 저버린 죄이며, 동시에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등 율법을 저버린 죄악입니다. 이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저주하사 불사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현재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열조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강한 권고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가랴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본 이상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서론과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인 무관심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무지, 그리고 도덕적인 불의한 삶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성전 완공은 메시아의 영광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임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영광스러운 일로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본 환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또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불의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의 재림을 바라보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며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